케샤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쿠시나라까지. 예, 그 당시엔 이 중간에 가는 도중에 법문을 하시면서 계속 가셨다고. 3달 가까이 가신 거죠. 예, 가시고 이제 쿠시나라에 거의 도착했는데, 가시다 보면 중간에 이제 마지막 거의 도달해서 마지막 공양을 하시는 거죠. 춘다의 공양이 있었던 거. 지금 이쪽 지역인 것 같은데, 춘다 금속 세공장이었던 춘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죠. 이 공양을 드시고 부처님께서 병이 나셨고 이제 그날 인멸에 드셨다 했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 염려하셨죠. 이 사람의 공양을 먹고 부처님이 인멸하셨다 그러면 이제 비난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 되기 전에 올렸던 공양과 이 마지막 공양은 공덕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래 이 쿠시나가라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아닌데 오늘 1월 1일이라서 사람 너무 많아서 저희가 걸어서 다녔습니다. 네, 저희 여기 다 차 타고 다니는 거리거든요. 근데 이날은 1월 2일이라서 다 걸어서 다녔다. 처음으로 걸어서 다녔어요. 여기가 열반당이고 부처님께서 이제 춘다의 공양을 드시고 이제 이쪽 쿠시나가로 오셨죠. 오셔가지고 사라나무 2그루 사이에 북쪽으로 베개를 두고 베개를 놓게 한 다음에 이제 누우셔가지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우셔서 여기서 열반에 드신 그런 곳이죠. 열반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마지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제자 얘기잖아요. 수바드라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오시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아난이 막았죠.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그러지 말고 들어오게 하라 이러셔서 그런 다음에 여쭸는데 그 질문이 그거였다고 그러죠. 이 세상에 그 깨달았다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진짜 깨달은 거냐 아니면 잘못 깨닫지 못한 사람이 또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8정도를 수행에 옮기는 사람도 없다면 이 세상은 사문이라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만약에 8정도를 계속 수행으로 여기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의 아라한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수행자가 있는 한 불교의 진리는 영원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요 얘기를 듣고 수바드라가 역시 이 아라한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마지막 제자와의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열반의 모습을 지금 열반당에 들어서 저희가 보고 있고 지금 가사를 부처님께 입혀드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인멸을 드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남아있는 질문이 있으면 다 하라 이랬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이게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쭙죠. 이 장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처님께서 그랬죠. 모든 건 다 제가자들한테 맡겨라. 수행자들이 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자들에게 모든 걸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정진하는 게 본업이지 또 답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제가자한테 모두 맡기라. 수행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존 제불보사
진원에는 다시 떠오릅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의 보리수 안에서 깨달으신 것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제 여기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 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이동하는 곳이 이제 다비터, 부처님을 다비하셨던 한 4km 넘게 걸린 거리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걸어서 이동했어요. 저희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여기 원래는 차 타고 이동하는 건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걸어서 이동. 쿠시나가라는 그 당시 힘이 좀 약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쪽을 선택하신 이유도 예전에는 성자들의 그 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까지도 이렇게 불사할 수 있었던 걸 고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난도 그래서 좀 더 큰 나라에서 좀 입적에 드시는 게 어떤가, 열반에 드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렸을 때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이곳이 예전에는 되게 컸던 곳이고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이곳은 바로 전에 과거의 부처님들도 바로 이곳에서 다비를 했던 곳이고 열반에 들었던 곳이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바로 내가 열반에 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지금 보면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죠. 부처님께서 저기서 열반하실 걸 예견하시고 오셔가지고 여기 사라쌍설에서 열반에 드실 때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춘자도가 술고 마지막에 수발타라는 사람이 부처님이 인멸을 하시지 않아 내가 부처님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부처님께 마지막 가르침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와서 마지막 제자 수발타라를 제도하시고 그래서 인멸하셨던.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 마하가섭 존자가 상수 제자가 저 멀리서 부처님 이쪽에서 소식을 듣고는 부랴부랴 달려왔어. 그러니까 큰 제자들이 올 때까지 우리가 뭐 자기 아들들이나 자녀들이 안 오면 그때까지 입관을 안 하고 있잖아, 그죠? 예, 이제 화장을 안 하고 모시고 계시는데 그때 가섭 존자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아까 바이샬리 그건바에서는 어제 우리가 그랬던 영산에서는 영수산에서 꽃을 들어 보이셔가지고 마하가섭 존자가 웃으셨고 오늘 아침에 그랬던 바이샬리에서는 자리를 반으로 나눠서 가섭 존자 오니까 부처님 앉아 계시던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나란히 앉았어요. 그래 두 번째 거기서 법을 전하고 세 번째는 마하가섭 존자가 저 그때 올 때 되니까 가섭 존자가 올 때 그때 가섭 존자가 오니까 부처님께서 관 안에서 두 발을 들어 보이셨어.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바로 관이 제절로 허공중에 떠오르면서 거기서 자화자의 스스로 거기서 불이 붙으면서 금빛이 나면서 거기 화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지낼 때 영원 담적 무고무금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들의 그 영혼의 그 근원은 옛도 없고 지금도 없고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어. 묘체 원명 하상 하사료 그 미묘한 우리들의 본체는 미묘해서 그것이 어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데 어찌 나고 죽음이 있겠느냐. 그래서 서가세종께서는 마갈타국에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엄간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가만히 폐관을 하시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정진하셨고, 달마대사는 소림군에서 9년 동안 면백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사하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또 곽시쌍부 마지막에는 사라쌍수 아래에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드러내 보이시기도 하고, 달마대사는 저 파밀고원 그 총령을 넘어가는데, 송원이라는 사람이 저 천축에 그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다가 달마대사를 만났어. 달마대사를 만나니까, 아이 달마대사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신 한 짝만 들고 가신단 말이에요. 자기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천으로. 그래 와서 들으니까 나보다 달마대사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달마대사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 달마대사 해놨던 거 무덤을 파보니까 신장만 하나 남아있는 거라. 그래서 나고 죽음이 없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두 발을 들어 보이셨고, 달마대사는 실 한 짤 들고 총령을 넘어가셨다. 그러면서 이제 스님들이 오령을 들고, 자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하고 영가 있게 묻는단 말이에요. 영가 있게 묻는 거야. 지금 우리 살아있는 우리 영가들에게도 그 이야기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요령을 들을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이 요령서를 들을 줄 아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걸 부앙언현은 내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지금 저 밖에 저 노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이 스피커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것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 들을 줄 아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어찌만은 여러분들 귓가에 저 노래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고 앞에 피어 있는 이 아름다운 나무들이 눈에 아주 그 색색 형형이 그대로 다 보인단 말이죠. 그 볼 줄 아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기가 막힌 일이라. 영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대중에게 해주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지순례 하는 것이지, 옛날 부처님 그 살다 가신 이 그 행적을 찾아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발자취를 중요하지만, 그것은 뭐라고? 결국 우리도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지순례는 결국 부처님 서가세존의 그 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들의 내면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그 성지순례다고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께서 여기서 이제 화장을 하시고, 부처님 우리 형상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부처님의 생애는 여기서 다 흩어졌어. 그래갖고 사리를 남기시기도 하고 거기 연기돼서 사라져서 온 이 대기권에 다 퍼졌을 거라. 안 그래요? 수증기가 돼가지고 그 안에 당신도 뭐 똑같은 사람이다. 어제 다라라마도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서가모니를 한들 따로 가겠어요. 그 안에 있던 수분이나 이런 것은 해서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어울려 있다가 비가 되어서 내리기도 하고, 우리 몸속에 우리가 들숨날숨 하는 가운데 옛날 서가세존이 마셨던 그 공기, 그 흩어졌던 그 가스가 타고 남은 그 공기들이 우리들이 몇 번을 쉬었는지도 몰라. 온 이 대기 안에 희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그분의 한 분신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내보인, 오늘 여기서 서서 내보낸 우리 이 호흡이 바로 이 나무는 밤새 증산작용을 했다가 낮에는 타소도화작용을 해서 엽록수를 만들기도 하고, 다 이렇게 끊임없이 삼사라 돌고 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오늘 보았던 해는 또 다시 내일 동력에 떠오르고, 끝없이 이렇게 윤회하는 가운데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본래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